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 숙제에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쟁쟁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 가운데 평범한 사람이 제일 많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그 주인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총 13번 정도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왜요? 의심하지 말라고, 부활을 믿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드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자들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 같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부활하지 않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여인들에게,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절 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실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여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에 부적절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부적절하다는 표현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때에는 여자들의 증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교회사를 보면 여러 명의 복수의 여성이 증언을 하더라도 여성은 변덕스럽고 뻔뻔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켈시스라고 하는 반기독교 철학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마법에 현혹된 히스테리컬한 여자다. 그런 사람의 증언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을 셀 때에 숫자에도 넣지 않던 여성들, 재판에 가서도 증언을 해도 효력이 없는 그런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 나타난 여성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기록들을 볼 때마다 조금 헷갈리는 것이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들을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부분 이분들이 예수님을 뒤에서 후원하며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자 그러면 12명의 남자들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12제자를 소개한 뒤에 여제자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누가 있었어요?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2제자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요한나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아마 이 요한나의 남편은 헤롯 왕궁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집안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산나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병고침을 받아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은혜 받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명의 장정들이 함께 움직일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찾아가는 것마다 구제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을 때에도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 제자들이 맡아서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함께 왔던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남자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왜요? 다시 오려고. 그리고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오후 6시쯤 되면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전날 저녁 때부터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날이 끝나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리고 그 시신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서 장례 치르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장례 치를 때에 해야 될 적절한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의 침향, 알로에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쌓아서 안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향유를 바르지를 못했죠. 그래서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가게가 문을 엽니다. 그래서 그 달 저녁에 가가지고 향유를 샀어요.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날 동이 트니까 그 동 트는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때는 상당한 각오가 필요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의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어쩌면 상당한 형벌이 주어지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비난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문삼석이라는 분이 쓴 동시가 있어요. 그냥이라는 제목의 동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게 답니다. 굉장히 짧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따뜻한 시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느끼게 해주잖아요.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에서 고침받고 이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일들을 도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신분이 어떠냐, 그들이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만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는 것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었잖아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자격 미달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이게 진실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진실로 알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게 뻔한데 왜 이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웠겠습니까? 거짓을 진실처럼 만들려고 한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력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부활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먼저 만나주시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들은 불신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면 부활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여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단순한 애정, 단순한 충성심 가지고 찾아간 것이지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니,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을 만났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까? 심히 놀랐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면 맞았어,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들에게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했던 흔적이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부활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역설적으로 이 부활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곳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곳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던 장소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무덤에 갇혀있는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새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갈릴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한 메시지로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갈릴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드러내어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의,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갈릴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 마리아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마리아야 부르시면서 만나 주셔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선교사들, 아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같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그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주님,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